예, 둘째 날 부흥사경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피하여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악을 또한 토설하오니 저희로 온전히 정결케 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조금 절약하려고 바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순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날에 성가교회 부흥사경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조병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부흥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란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앙은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 즉 신앙인이 자유함을 가져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 즉 상황이 신앙을 끌어당기는 모양으로 살게 되면 늘 상황 탓만 하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둘째,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닌 표현하는 것, 즉 신앙인은 평소대로 자기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특별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이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 자유하는 믿음과 표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새기게 되는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그 수고와 땀이 그 눈물의 기도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병수 교수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제목으로 둘째 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전체 주제 아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한 실제 인물을 통해서 실제 인물을 보니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또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구약 또 신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수없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아벨부터 시작해서 무명의 신자들까지 그 열거한 수만 해도
수십 명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그러니까 다니엘 우리가 어제 봤는데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서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역시 믿음에 관한 문제지만 믿음을 굳게 잡아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자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믿는 도리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막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 그런 그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이제 믿는 도리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 말하면 믿는 도리, 또 우리가 보통 말한 대로 하면 신앙 고백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믿는 도리나 신앙 고백이나 사실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의 이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1장 4절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를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또 6절 보면 중간쯤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뭔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천사 봤다. 천사가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뭔가 희한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어떤 천사는 꼬마 아기 같고 어떤 천사는 멋진 숙녀 같고 그런 천사들이 와서 말을 건네고 내가 그럴 때 참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나 그 외에 요한계시록 등등 여러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그 지역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중해라는 이 한 바다를 놓고 일어난 이 성경 기록 장소들에는
놀랍게도 천사 숭배라는 이 사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도 천사를 숭배하고 북쪽에서도 천사를 숭배하고 서쪽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거의 지중해 전역에 보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이런 사상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신화나 전설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저 불꽃이나 아니면 수레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굳건히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물질화되거나 아니면 범신론화되거나 아니면 보이는 신을 찾는 그런 일들로 나가게 됩니다. 구약시대도 많은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신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뭔가 궁금한데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성자상을 그리고 성자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첫째 이유예요. 이런 잘못된 천사 숭배 같은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잡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신자들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화가 됩니다. 자꾸 세상에 빨려 들어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난 안 변한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멀리 본질적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 개역 성경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뭐냐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간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해안 안면도 이쪽에 그 수련회를 가서 물론 이제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따라갔지만 저는 이렇게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가 고등부가 한번 이제 그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가보는데 그때도 청년들 그 집회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좀 소란스러워요. 뭐 사건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 가운데 바다를 처음 와본 청년이 있대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3년이 바다인데 어떻게 바다를 처음 와봤겠어요? 아무튼 그랬던 청년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일생에 평생에 바다를 처음 와봤는데 저한테 1시간만 주세요. 제가 바다를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수련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못 봤다는 바다를 보겠다는 걸 말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1시간 줄 테니까 그래라 했는데 이 청년이 평상보트 알죠? 이렇게 바닷가나 뭐 해수욕장 가면 넓은 보트 이렇게 넓은 튜브보트 말고 넓은 거 타고는 벌렁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 흰 구름 거기 떠서 이야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고 좋구나 하고 있는데 얘가 떠내려가 가지고 조그맣지 몇백 미터 간 거예요. 몇백 미터. 그래서 바닷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사님,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출을 했다. 그래서 좀 왁작지껄한 그런 사연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건 그건 자기가 감지가 안 돼요.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뭔가 조금씩 접촉이 되고 세상의 삶이 즐거워지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야. 흘러 떠내려간다. 실제로 흘러 떠내려가요. 근데 흘러 떠내려가면서 그 흘러 떠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급격히 떠내려가면 이거 뭐가 위험하네? 내가 잘못됐네? 하고는 제동을 걸거나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떠내려가는 것이 은근히 조금씩 떠내려가면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야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 히브리서가 마칠 때쯤 되면 이 세속화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3장쯤 가게 되면 결혼을 거룩하게 해라.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이 신앙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점점 더럽혀지고 있다.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라. 세상에 먹고 집을 구하고 옷을 입고 살려면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에 대하여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 돈의 문제에 함몰당하고 만다.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식 문제를 조심해라.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될 것인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인가 등등을 잘 생각하고 먹지 않으면 그러면 음식 문제에 그만 침몰당하고 만다. 그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에서 가정, 결혼이라는 문제죠. 13장 4절. 돈, 재물이라는 문제 13장 5절. 그리고 음식, 사람이 항상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만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더라. 13장에 들어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세속화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세속화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그러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세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런 잘못된 신학, 그렇죠? 천사 숭배 같은 잘못된 신학.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것, 세속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왔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면 환난,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을 버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고 말하게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들면서 신앙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차례 이 배교의 문제 아니면 배신의 문제, 환난과 핍박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건 뭐 심장이 강하고, 네? 아니면 뭐 근육질이고 그러면 이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고백을 굳게 잡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위그노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셨어요. 제가 요새는 본래 저는 신약을 공부한 신약 성경을 공부한 신약 성경 전공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한 10몇 년간 계속 그쪽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서 보통 36년 동안 신앙을 짓밟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죠? 1910년에 한일합병되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한 수년 동안 또 일부 지역이 공산 치하에 있으면서 또 한 4, 5년 또 지배를 당해서 한 400년 동안 일제 강점기와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이 엄청 탄압을 받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기철, 길선주 이런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하시고 또 선양원 이런 분들은 공산 치하에서 순교를 하셨죠. 아무튼 한 40년 동안 정말 기독교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한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한국 기독교가 몸소리치도록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프랑스 신교 신자들은 그거보다 10배의 시간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배의 시간. 그러니까 400년. 15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까지 400년 동안 정말 짓밟혔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희미하긴 하지만 프랑스 인구의 0.8%가 신교 신자니까 아까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설명했지만 프랑스에는 카톨릭 신자가 35%. 많죠.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근데 그 신자들은 대부분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출생했을 때 부모님이 얘를 어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까 카톨릭에다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그렇게 한 사람이 35%. 그런데 프랑스 현재 25%가 이슬람교예요. 25% 무슬림. 근데 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강렬한 강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주일 중에도 주간 중에도 여러 차례 자기네 그 모스크에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코란도 배우고 문화행사도 와가면서 얼마나 강렬하게 뭉쳤는지 몰라요. 카톨릭 35%는 허술한 35%. 무슬림 25%는 아주 단단히 밀집된 25%인데 거기에 신교 신자는 몇 퍼센트냐면 0.8%. 그러니까 100명을 만나도 그중에 한 명이 신교 신자가 되게 어려운 그런 정도로 신교 신자가 프로테스탄트가 적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400년 동안 핍박받고 핍박받아서 이 신교 신자들이 핍박받아서 경험한 결과는 네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 또 하나는 고문을 당하는 것. 아니면 세 번째는 갤리선, 노예선에 팔려서 뱀미창에서 일생 동안 노예졌다가 거기서 굶주려 죽거나 채찍 맞아 죽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는 화형을 당하는 것. 그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갤리선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400년 동안. 근데도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 프랑스 신교 신자들은 처음에 태동될 때부터 수십 년 되지 않아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압제당하며 그 다음에 박해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전수해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을 지키고 사니 하고는 그들이 프랑스 신앙고백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것이다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고 말했을 때 그냥 컵을 잡으면 안 되냐, 컵을 마이크 잡으면 안 되냐, 이것저것 잡을 거 많은데 운전 핸들 때도 꽉 잡아야 되고, 그죠? 가방도 꽉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되는데, 전철 타고 가면 전철 움직이니까 전철 손잡이도 잡아야 되고, 굳게 잡자! 잡을 거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잡을 게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왜 굳게 잡아야 하냐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만 천사 숭배 같은 이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요 수년 전에 이 신천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세미나하는 중에 신천지에서 정말 권위 있는 그 교리 강사했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우리 다시 신교로 회심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불러다가 그분에게 강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좀 알고 방지해야 되겠다 하고 맡겼는데 이분이 와서 첫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이 개신교회 신천지 우리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 개신교, 우리 한국의 신교에 들어가면 대문이 없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대문이 없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 다 대문이 있는데, 그죠? 벽 있는 집은 벽 대문도 있고, 이렇게 빌딩인 집은 빌딩 대문도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표정이, 우리 대문이 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교회에는 대문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뭘 믿는지 모르더라고요. 뭘 믿는지. 신교 신자들이 자기네가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가서 말하면 다 듣더라는 거예요. 다 듣는데 대문이 없어서 활짝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대문이 없어서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진 신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예? 왜 이단을 먹이들이는가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면서 세속화되는가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가 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히브리서 10장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 좀 나가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제 히브리서가 이 믿는 도리에 대하여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찾으셨어요? 네, 찾았죠.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거기도 나오죠?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앞에 4장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고 말하고는 다시 10장 23절 한 6장쯤 지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당부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작성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경이라는 이 방대한 책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룻밤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시중에 나가보니까 뭐 하룻밤에 읽는 성경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룻밤에 다 못 읽더라고.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갖고. 근데 이 성경책이 양이 많으니까 하룻밤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창세기 좀 읽다가 보면 앞에 내용 잃어버리고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 보면 잊어버리고 레위기 읽고, 뭐 이런 현상이에요. 그죠? 말라기 읽고 마태복음이면 말라기는 없어지고 마태복음은 좀 남다가 뭐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방대해서 이게 다 간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간추려서 요점을 잘 만드는 것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 보통 신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 고백,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아주 원초적으로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조금씩 확장도 되고 조금씩 보완도 되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넣어서 점점점 돼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 기독교 역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간추려서 잘 전하기 위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 고백은 중요하고 또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 그래야만 신학을 견고하게 갖고 뼈대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되면 성경을 마치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교회일수록 신앙 고백서를 늘 배우고 성도들이 또 그것을 익히는데 힘을 썼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고 해서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또 그래. 신앙 고백서를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성경은 안 읽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배우니까 이제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버스 타고 1시간 뭐 학교를 가야 되면 아침에 일찍 밥을 주시는데 밥 주시면 밥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종지에다가 원기소를 줬어요. 원기소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원기소. 우리 때는 원기소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원기소. 아무튼 이게 뭐 좀 약간 노란 색깔 나는 이렇게 그 타블렛 그러니까 이 뭐죠? 알약 이렇게 필인데 씹어 먹으면 그게 약간 쌉쌀 고소 달콤 이런 묘한 맛이 나는 그게 있어요. 그걸 꼭 먹으래 어머니가 왜 먹어요? 마 이거 원기소인데 이 원기를 돕는 거니까 이걸 먹어야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가는데 지치 않으니까 먹어. 그걸 먹습니다. 그거 다 먹고 나면 이제 학교 가려면 밥은 안 먹냐? 엄마 이거 원기소 먹었는데 밥을 왜 먹어요? 야 임마 원기소는 원기소고 밥은 밥이야. 밥도 먹어. 그래서 밥도 먹었어요. 맞아요. 신앙 고백은 원기소 같아요. 영양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있는 아니면 채소나 육류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빼가지고 알약에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상당히 효과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냐? 밥은 먹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아요. 좀 강조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열심히 배우는 만큼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영양제와 밥과의 관계다. 그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중시해라.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신앙을 확실하게 잡아야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세속화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말. 둘째, 이 히브리서는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게 많아요, 사실은.
뭐 3.1차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뭐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3장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중에 특별히 누구에 대한 믿는 도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단을 이길 수가 없고 재속화를 방지할 수가 없고 환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믿는 도리,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사죄를 가져왔다는 게 은혜의 사죄, 죄의 용서를 가져온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죄, 은혜의 사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써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가져다 준 그 사죄, 죄의 용서를 주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 우리 달력 말고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 우리 식으로 하면 대략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들어가는 그 어간에 가을철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7월달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이 딱 시작된 1일날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팔은 뭐냐면 이제 조만간에 초막절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쇼파라. 그런데 쇼파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팔이란 말인데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열흘 후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기 전 닷새 전에 열흘 후에는 그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커튼을 열고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일을 합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와 그리고 자기 자신,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하는 일을 하는데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걸 대속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면서 자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날을 대속죄이라 그러는데 그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전, 그 가운데 성막, 그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 일을 그걸 사죄의 날, 대속죄이라 부르는데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여기 나오죠. 큰 대제사장으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을 합해놓은 것보다도 크신 분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론보다도 더 능력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마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예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진정으로 지을 자가 없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진정으로 지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제사장이 계승을 해서 그 다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비둘기의 피, 아니면 양의 피, 아니면 뭐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자주 반복되는 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죄도 없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피를 드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어난 이것이 그냥 영화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영화. 여러분 가끔 무슨 한 시대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배너라는 영화를 봐요. 배너 보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가 쫙 내리는데 그 핏물이 쫙 한 수년 전에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또 영화 배우였던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스크린에 비치면 옛날에는 배너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영화가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그래도 거기에 피가 그냥 흐르지 않고 이 빗물에 이렇게 희석대가 흘러서 보면 가슴은 저리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하드락이 돼갖고 그냥 정말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뛰어나가고 머리가 깨지고 그러잖아요. 보면 가슴도 저리지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런데 그건 영화예요. 영화.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피가 안 흘러. 그죠? 한번 가서 만져보세요. 굉장히 촬영 기술이 뛰어나서 스크린에 비치는 그 은막의 장면이 아주 무시무시해도 가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건 환상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그건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다. 영화나 무슨 이런 스크린에 비치는 동영상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렸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을 몇 가지 불러일으켜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일은 그냥 생각건데 어쩌다 보니까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른 것이다. 인생들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는 그냥 가끔 우리가 찬송가에도 먹물 같은 우리의 죄를 양재물로 씻을 수도 없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극약 처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그만 뭘 잘못 먹었는지 복통이 와가지고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늘 가는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셨어요? 하도 제가 자주 가니까 또 오셨어요 그러는데 예 제가 늘 감기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복통으로 갔어요. 감기세요? 아니 복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복통도 걸리는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 증상이 그만 노루 바이러스 아시죠? 식중독 바이러스에 좀 감염된 것 같은데 그게 바이러스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배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약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줬습니다.
좋은 의사예요.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근데 제가 복통이 있어서 갔습니다. 복통. 그래서 복통 이건 며칠 그저 항생제, 항바이러스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거 암치료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돌팔이에요. 돌팔이. 그죠? 아니 그럼 제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한 복통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암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위암약을 드릴 테니까 이걸 좀 드십시오. 하고 주면 돌팔이죠. 그죠? 모든 의사가 정직한 의사라면 그 병에 맞는 수준의 약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콧물이 나오는 그런 감기에 걸렸으면 의사가 콧물이 진전되는 약을 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기침이 심해져서 기관지염이 생겨서 기침을 깊게 하면 그 기관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콧물이 지금 흐르는데 의사가 기관지염인 것 같습니다. 약을 투여하면 그건 돌팔이고, 그죠? 내가 기관지염이 걸려서 기침을 깊이 하고 있는데 콧물약을 처방해주면 그것도 돌팔이에요. 모든 병에는 그에 맞는 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봤을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했던 양을 잡아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죽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천사장 미가엘이나 아니면 가브리엘을 죽여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양을 잡거나 사람을 잡거나 천사를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범한 죄악은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너무나도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는 일을 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속죄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죄 제거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속주시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준 내가 지은 죄를 속해준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속해주신 속죄주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도 목회를 했었는데 처음에 목회한 교회가 저희 집에서 2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여기 살고 저 멀리 떨어진 곳. 한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왔다 가면 500km. 그죠? 일주일에 두 번 왔다 가면 1000km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멀어가지고 고생을 진탕했어요. 그때 제가 조그만 폭스바겐 차를 타는데 하도 많이 다니까 폭스바겐이 고속도로에 섰어요. 섰어.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그래도 튼튼한 차인데 폭스바겐이지만 그 차가 고속도로에 섰다 그 말은 제 몸도 같이 병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차가 섬과 동시에 제 몸도 서서 제가 1년 반 동안 대학병원 신세를 지면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가서 열심히 주일 말씀 전하고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일주일에 1000km씩 타면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저보다 한 15년 정도 연상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너무나 이 애처로운지 뺏상 마른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뺏상 마른 건 똑같아요. 마른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그러는지 저한테 자기 생일인데 한번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이렇게 생일 초대도 해서 식사도 하는구나 하고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몇 명의 여섯 집사님들이 오셔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큰 안방에 독일집이니까 커요. 큰 안방에 마침 둘이 이렇게 앉게 됐어요.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좀 그렇잖아요. 둘이 앉았어요. 멍한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둘이 앉아 있으니까 마침 제가 평생 동안 알고 싶었던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 순간 밥맛이 다 떨어졌죠. 지금 똑딱똑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 동안이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그거 대답하고 뭐 머리 짜내면 이게 위장에 있던 피까지 다 머리 올라가고 소화는 안 될 텐데, 속으로 참 주책 없이 왜 하필 이때 하는가,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질문해도 되는데 집에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왜 이런 질문을, 아주 불만이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 질문이 하니까, 그런데요, 저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소화가 싹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자신 있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자, 맹자, 시탈다, 마호메드와 함께 성인 맞죠? 이러는 거예요. 다시 체했어. 갑자기 다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 3년을 설교를 했는데, 3년. 잠깐만,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제가 뭘 가르쳤어요? 제가 부처를 가르쳤겠어요? 모하메드를 가르쳤어요? 아니, 예수님을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열심히 말했을 텐데, 아니, 그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계를 초대해놓고는 물어보는 게, 저 예수님이 공자, 맹자, 시탈다, 마호메트 뭐 이런 사람과 함께 성자 맞죠? 이게 질문할 거냐고요. 이게. 제가 이거 목표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설교를 더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가끔 맹자 얘기도 좀 했나 보다. 지나갔는지라도 내가 부처 얘기를 했나 보다. 다시는 하여간 예로도 쓰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짐을 했는데, 이건 신앙과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고 말할 때,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다. 교회를 1000년을 다니건, 예배를 100번을 드리건 10,000번을 드리건,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대속주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분명히 해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이 더러운 죄, 극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 그분밖에 없다 하고는, 이 히브리서에다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은 대속주다. 대제사장, 대속주야.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대속주임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대속주이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가 이러려니 생각한 그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의 만족감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 대속주다. 구속주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걸 굳게 잡으면 이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속과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첫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는가?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속주. 이걸 믿어야 된다. 둘째는 뭘 믿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첫째 믿어야 될 것. 둘째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를 끄집어내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빼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예요? 백지 상태가 됐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상태가 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내 속에 박혀있던 그 악한 죄를 끄집어내서 독소를 제거함으로 내가 이제 깨끗한 건강한 몸을 가졌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나라는 이 자체에서 죄를 제거해서 끄집어내면 그것으로 공백으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채워놓아야 된다. 채워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비유 가운데 한 귀신이 어느 영혼에게 들어있다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집을 잘 청소해서 깨끗하게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물게 됐다. 그 비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진리를 말하는 비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이 깨끗한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그 집의 주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결국은 더 악한 주인이 들어와서 그 집을 장악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인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말이다. 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천약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속량하려고 죽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이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냐? 기업을 받는 게 중요하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재산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런 말이죠. 천국의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주로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12지파에게 땅을 보장해주고 점점 땅을 확보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확보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늘을 확보시켜주신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보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그냥 아버지라는 인격체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를 그 하늘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이 바로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분이 이적을 행하시고 뭐 병자를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 첫째.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시니. 승천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선구자로서 먼저 앞에 가시는 분으로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앞에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못 살았어요. 정말 다 못 살았어요. 60년대. 정말 다 감자고개, 보릿고개, 고개가 많았어, 그때는. 뭐 때문에, 고기가. 그래서 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고 다니고, 배급받고, 다 그럴 때, 6.25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다니까 정말 한국에 민둥산이 많았던 때,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야, 정말 비참한, 요즘 애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행복함을 모르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얼마큼 잘 살았냐? 큰 정원을 갖고 있어서, 그린 그라스, 큰 푸른 그 풀밭이 있는 큰 정원에. 이 집은 담장으로 붉은 벽돌로 높이 쌓아가지고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담장을 뺑 둘러서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는 그 철조망을 쳤어요. 둥근 철조망 뺑 쳐갖고 철조망 도둑이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유리병을 깨갖고 쫙쫙 박아갖고 유리병. 혹시 그런 집 보신 적 있죠? 해갖고 아유 도둑이 담이 높고 못 들어오고 철조망 때문에 못 들어오고 거기다 또 유리병 쪼개놨기 때문에 발전기가 못 들어오는 이렇게 쭉 만들어놨습니다. 철대문인데 이렇게 참쌀로 된 이렇게 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이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면 그 그린그라스의 위에 검정색 세단이 한 대가 딱 놓여있어요. 검정색 세단. 자동차란 거는 우린 그때 그 집에서 처음 봤어. 아무튼 그런 세단이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사 아저씨쯤 되는 분이 늘 수돗물에 이렇게 긴 호수에다 갖고 와서 물을 쭉 청소하고 계세요. 쭉 이게 청소. 그런 수위 아저씨가 무섭게 생긴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진돗개인지 풍산개인지 뭐지만 개가 여러 마리가 와라라라.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늘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야 돼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셋이 저까지 셋이 올라가다 그 집 앞에 지나가면 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논쟁을 벌였어요. 저 자동차는 기름으로 간다, 물로 간다, 아니다, 저거는 공기로 간다 하면서 자동차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싸우면 수 아저씨가 걔가 이제 막 짖어요. 걔가 웬 낯선 사람들이 막 떠드니 와! 수 아저씨가 그럼 싹 도망가. 막 학교 갔다 오다가도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내려오면 친구들끼리 또 다시 논쟁 없어요. 저 차는 기름으로 간다, 공기로 간다, 물로 간다. 또 걔가 와 짖으면 또 수희 아저씨가 나와서 이놈들 또 도망가. 그게 거의 매일 학교 올라가다가 학교 내려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집 앞을 다녔어. 다닌 게 그 집 생각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뭘 배우는지 생각 안 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도 생각이 안 나고, 뭘 배우는지 아무튼. 그러나 그 집 앞을 다닌 거 생각이 나. 너 거기서 저 자동차 껌시다니 지금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물 쭉 주고서 말이야. 공기로 간다, 물로 간다. 아니, 물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물 주고 있으니까. 아니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는 걸 봤으면 기름으로 간다 할 텐데 늘 물 뿌리고 있으니까 좀 물로 가는 게 틀림없어. 그죠? 콩나물 물 주듯이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한 거죠.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니니까요. 어느 날도 우리가 그 집 앞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 집 앞을 또 지나가기 위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도 또 역시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역시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또 그 앞에서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살을 들여다보면서 저 자동차는 물로 간다, 기름으로 간다, 공기로 간다. 또 이제 셋이 막 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덜컹 열렸어요. 우리 이제 또 도망가려고 준비를 더 하는데 덜컹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가 나왔어요. 친구가 우리를 보더니 야 너희들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물로 간다 그거 싸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니네 옆에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유명한 말 하나 우리한테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들어와. 그랬어요. 들어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수희 아저씨가 지금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물 주던 기사 아저씨도 쳐다보고 있고, 걔들이 왈왈왈 짖는데, 들어갔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저 호수물, 찬물을 세례받거나, 걔한테 물리거나, 들어와? 하는데, 우리 셋이 같이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셋이 같이 거의 술을 세진 않았지만 한 발을 들어나 봤습니다. 대문 쪽에 들어나 봤어요. 근데 수희 아저씨가 우리 쳐다보더니 또 딴 데를 쳐다봐요. 기사 아저씨도 딴 데를 쳐다봐요. 걔들이 안 짖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다 들어놨습니다. 수희 아저씨 그냥 자기 일을 해. 뭐라고 한 거래?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정원을 지나서 그래서 거실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웬 잘생긴 중년 남자가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는데 아빠 우리 친구야. 그러니까 그래? 올라가서 놀아. 그런데 그 아빠도 뭐라 안 그러고 올라가서 노는데 주스 과일 과자를 막 가져와갖고는 먹으라는데 저는 늦게까지 놀았어요. 이야, 제가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오랜 시간 지나서 제가 알았어요. 만일에 그 수희가 들어오라 그랬으면 들어갈 수가 있겠나. 수희가 진동깨가 들어오라 그랬으면 들어갈 수가 있겠나. 그죠? 기사 아저씨가 들어가려면 아마 정원에서 쫓겨났을 텐데 아들이 그 집 아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수희도 꼼짝 못해. 수희도 그죠? 걔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그 아버지까지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주스 먹을 것 장난감까지 주면서 놀다 가라는 거예요. 놀다 가라. 야, 아들의 권위가 이렇게 세구나. 아들의 권위. 만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바울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쫓겨나기 십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시니 먼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들어와. 따라해보세요. 들어와. 세게 해보세요.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맛볼 때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맛본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줬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방해할 수 있고 혼란과 핍박이 올 수 있고 세속화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의 기업. 천사? 그게 뭐야? 천사. 그죠? 세속화? 세상에 뭐가 재밌어? 우리 천국을 갖고 있는데. 그죠? 혼란과 핍박? 목숨을 잃은 것이 뭐가 두려워? 우리 천국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드렸어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유익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의 유익, 여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그랬는데 어떤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동정을 받게 돼요. 그분의 동정.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다음 예수님도 굶주리면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도 잠을 안 자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걸으면 지쳤습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잠을 못 주면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밥을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픈 게 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 보셨고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신다. 그 말에 우리가 고난 당할 똑같이 느낀다. 배고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걸 아시고 졸려 보셨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걸 아시고 그죠? 피곤해 보셨기 때문에 피곤한 걸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통일이 되면, 예수님과 일치가 되면,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참된 위로를 받는다.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해도 예수님은 몰라주시겠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도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셔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동정을 받는다.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해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노래를 불러보세요.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안 돼요. 소설을 읽어보세요.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재밌는 영화 보세요. 잠깐 위로가 되지만 안 돼요. 개그쇼를 보세요. 잠깐 웃지만 도로 슬퍼져요. 참된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죠. 둘째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란 말을 두 번 썼는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통일되고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까닭은 예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적시의 은혜, 적시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 아직은 뭐 좀 더 살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산 바에 의하면 쭉 이제 저도 은퇴를 바로 뭐 내년 봄에 앞두고 있는데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유학하는데 딱 이 돈만 있으면 제가 진짜 중요한 자료를 사겠는데 안 주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주셔. 기도라도 응답도 없고 안 주셔. 야, 내가 진짜 이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조금만 더 죽으면 좀 몸이 덜 피곤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좋은 차, 이거보다 무슨 뭐 벤츠 메르세데스 뭐 900, 1000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안 주셔. 야,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이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안 주시니까? 제가 목회할 동안에도 어떤 선교사가 뭐 집이 날라갔다 뭐했다 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좀 느리다. 그래, 느리다. 그러고는 한참 지난 다음에 도와줘. 이젠 차 안 사도 되는데 차 살 돈이 생겨. 이상해. 자료 안 사도 되는데 자료 살 돈이 생겨. 좀 느리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신앙이 좀 생겨보니까 만일에 제가 그때 그런 도움이 왔더라면 분명히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믿음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제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봐, 나는 기도하는 대로 족족 하나님이 들어줘. 너는 안 되지?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 신앙을 똑바로 가자고 제가 굉장히 정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텐데 안 되니까 저도 납작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막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뒷북을 치지 않는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뒷북을 치지 않는다. 유통기간을 넘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적시해 주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면 그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2살짜리 3살짜리가 엄마가 도마질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식칼 달라고 자기도 도마질 보겠다 그러면 엄마가 야, 넌 용감하다 해봐라 하고 주면 그건 엄마가 아니죠.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의 연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이 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까닭은 첫째는 때를 따라 주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보좌에서. 세상에서 주는 보좌가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은혜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주는 은혜도 아니고 재물이 주는 은혜도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서 오는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은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은혜는 영원하고 전체적인 은혜가 온다. 그래서 이 은혜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다. 그런 말이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여겨보셔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성경에서부터 출해낸 이 신경들, 신조, 그리고 신앙 고백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해져요. 성장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 이단이 오거나 아니면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세속과의 위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결속 관계가 더 깊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관계가 깊어져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님을 밝히 알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야.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우리 성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계속하시는 중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성경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을 잘 배워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기자의 귀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육체와 인생의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되기가 쉬운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신자가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의 대속주시오, 나를 하늘의 기업으로 이끌어주시는 중보자심을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또 참된 은혜가 되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받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지금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정말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물이라 곧 마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도울트 신경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금요일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날 여성도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저희가 기독교 강요부터 천천히 이렇게 읽어오고 있는데 좋은 고전들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번 주 원래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중3, 고1, 고2 새학년을 입교교육을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입교교육을 할 건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언제 해야 되는지 주일 예배 시작 전에 30분 일찍 오셔서 할 건지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 제일 먼저 하고 신앙교육을 할지 교리교육을 할지 부모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낮 예배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 중3, 고1, 고2 학부모들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잘 전해지고 우리 자신이 또한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싸우고 환난을 이기고 또 세속화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이번에 입교교육 하는데 10명 좀 넘습니다. 학생들 잘 배우고 모두 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입교교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신앙의 기둥같이 모든 교리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6개월 동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신앙 교육을, 특별히 교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 모든 시간에 부지런히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일날 오후 1시에도 지금 소율이문답 교육을 계속 어른들 위해서 하고 있는데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4층에서 하거든요. 지금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4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올라오셔서 소율이문답 배우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3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에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모든 악한 상황을 이기며 주님이 누군가 분명하게 믿고 또 그 은혜를 받으며
설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또 이 교회,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분위는 우리 동포들, 교회들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